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단전도회가 부른 이 찬양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삼남전도회 회원들이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교회를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기쁨으로 충성하는 삶 남전도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요기도회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의 그 길을 어떻게 보면 가기 전에 잠깐 목사님께서 늘 설명해 주시지만은 운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잘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몸도 이렇게 많이 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인천에 집에 가서 사진이 어디 없을까 이제 찾아보는데 마땅히 또 사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제가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사진 하나를 공수해 왔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인데요. 네, 제가 누군지 모르겠죠. 여기서 제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노란색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노란색 옷 입은 그리고 저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때 일본 친구들인데요. 이거를 그래도 제가 어저께 진철 목사님이 지난주에 AI 갖고 오셔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사진 조금씩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해서 물어봤는데 조금 선명해지니까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앞에 지금 노란색 옷에 앞에 있는 친구가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뭐 뒷모습이라서 뭐 이것도 믿을지 뭐 안 믿을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시절이 저에게 있었는데 정확하게 사진은 보니까 200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 4년 이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한국,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배드민턴 대회에 나가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라고 하면요 경기장에서 우승하는 그런 모습, 메달 따는 모습 그리고 환호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떠올립니다. 뭐 배드민턴을 보던 뭐 어떠한 운동 경기를 보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1등으로 들어와서 목에 금메달을 거는 것 이거를 가장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선수들은요 실제 선수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경기는 잘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경기는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모든 경기들이 길어봐야 진짜 2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1시간, 2시간 시합을 위해서 선수는요 엄청 준비합니다. 그것을 달려가기 위해서 엄청 준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결과의 모습을 보는 반면에 선수들의 보는 모습은 이 사람이 어떻게 훈련했겠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운동했을 그 시기에는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요. 몸이 막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날에 일어나야 돼요. 정말 쉬고 싶은 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체육관으로 돌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이기고 싶은 목표가 있고요.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났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를 느꼈는데요. 무엇을 느꼈냐면은 몸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보다요. 왜 해야 되는지라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무너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거 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거 하고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다시 리셋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성도의 삶에도 분명한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목표를 두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3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도는 목적 없이 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당시의 배경도 살짝은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 근처에서 이스미안 경기라는 대규모 어떻게 보면 체육대라고 하기엔 너무 조그마고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가 열렸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요 선수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밀접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몸을 관리하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면밀히 봤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그리고 자는 시간, 몸을 관리하는 것들을 면밀히 찾아봤습니다. 심지어 경기 전에는 어떠한 음식을 먹지 않은지까지도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표와 목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오늘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도도요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았고요. 예배가 너무 기다려졌고요. 말씀 듣는 게 너무 기뻤고 기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시선이 점점 땅으로 향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이런 관계 문제들로 시선은 계속 땅을 쳐다보게 되니까 하늘의 시선을 두지 않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보다 그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어져 버리면요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그것들이 더 좋아 보이게 되면요. 왜냐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자, 이 말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살지만은 이 세상의 목적지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한다는 것이죠. 돈이 전부 같고요. 건강이 전부 같고 성공이 전부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돈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가고 명예도 사라지죠.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을 받도록 달려가라라는 것이죠. 방향 없이 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 나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도 계속 항로를 수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비행할 때는 계속 항로를 수정합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계속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방향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너무 쉽게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청소년 2부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겹도록 합니다. 매일 합니다. 아주 매주 애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라는 말을 제가 늘 합니다. 여기 청소년 2부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전 매주 이 얘기를 해요. 늘 합니다. 늘. 얘들아,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 심지어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야, 너네는 이 찬양팀 쓸 수 없어. 이 정도까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핏대를 높여가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취미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취미 생활하면 뭐 이렇게 핏대에서 뭐하러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말씀 보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성인이 돼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왜냐면요,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 보는 눈이 안 열려요.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열리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말씀 봐야 돼.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너네들이 커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어 라는 말을 그렇게 제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애들은 여전히 듣는 등 마는 등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훈련은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인이 돼서도 말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집에서 부모님들이 가서 앉혀놓고 너 말씀 봤어? 기도했어? 이렇게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되는데 매일 보는 아이들 앞에서 앉혀놓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토라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이러면은 좀 가슴 아프시고 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이죠. 아이들에게 말씀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제가 청소년 2부 찬양팀 아이들에게는 매일 큐티를 보내줍니다. 큐티 해야 돼, 말씀 봐야 돼, 기도해야 돼. 이거를 지금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게 아니라요,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방향, 그 방향이 바로 서야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성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제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운동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인데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운동선수는요, 절제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어떤 것 같아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 예전에 한번 그런 영상을 본 것 같은데요. 그 축구 선수 이동국 선수가 운동을 그만두고 제일 먼저 먹었던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라면입니다. 라면.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제일 피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도 라면이에요. 예, 그래서 이동국 선수가 운동을 은퇴하고 라면을 5봉지를 끓여 먹었대요.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 정도로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건 절제입니다. 다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죠. 운동 선수들은 그렇게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하니까는 많이 먹어도 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네,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몸에 맞게끔, 체형에 맞게끔 먹어야 되는 거죠. 물론 기초 대사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것들은 있긴 하겠지만, 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은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게 음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운동하면서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운동을 그만뒀을 때 스트레스가 이제 받는다 생각이 들면은 먹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왜냐면 운동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막 먹다 보니까 몸은 자연스럽게 뿌는 거죠. 네. 네, 제가 나중에 이제 또 군대 사진도 하나 있는데요. 군대 사진은 제가 어렵게 공부하지 않고 제 군대 사진이 있는데, 군대 사진 저도 보면 좀 놀라긴 합니다. 내가 저랬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좀 시간 되면은 그런 예화 될 때가 있으면 한번 그 사진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자체는 훈련이 아니라, 사실 몸이 힘든 건 견딜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거는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요. 자고 싶을 때 못 잔다라는 거. 쉬고 싶을 때 못 쉰다라는 거. 놀고 싶을 때,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얼마나 놀러 가고 싶었겠습니까? 애들은 체험학습 간다고 해서 다 나갔는데 저는 이제 체육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도 오전에는 공부했었는데 오후에는 운동하러 갔지만은, 이런 체험학습 이런 날 있으면 저는 오전부터 운동을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 너무 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오늘 하루쯤 안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선수 생활할 때 이러한 날들이 있었는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몸이 정말 안 움직이는 날이 있어요. 내가 몸이 안 움직이고 아침에 눈이 떴는데 진짜 몸이 막 돌덩이처럼 된 것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딱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늘은 쉬면 안 될까? 오늘 그냥 말하고 쉴까? 그럼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이미 저의 몸은 체육관으로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그 사진에 봤었듯이 그 정도까지, 그 세계 대회에 나가려고 몸부림치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때는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돼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리를 보시면, 제 다리를 자세히 못 보시겠지만은 나중에 다리를 자세히 보실 수 있게 된다면요, 제가 이쪽 다리, 이쪽 회전근이 저는 거의 다 닳아가지고요, 회전근이 많이 닳아서 운동할 때 많이 뛰지를 못합니다. 사실 너무 젊은 나이에 회전근을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그게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가다가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야 되는데 못 구부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도 좀 느끼긴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전근이 많이 다쳐가지고 작용이 잘 안 되는데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라서 전 나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면요 이러한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갈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절제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구원받지도 않아요. 우리는 훈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계속 다듬으시고요, 빚으시고요,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빚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를 시켜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편하게 안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엔 제가 즐거웠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말씀이 멀어지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잘 보십시오. 절제는 인간의 의지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는 인간의 의지력이 아니에요. 절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를 오해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따라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성도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점점 죄를 다스리도록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절제가 쉬워질 것 같습니까? 과연 그런가요? 저보다 더 이제 나이가 있으신 성도님들 절제하기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 절제하기가 더 쉬우십니까? 아니면 지금 절제하기가 더 쉬우십니까? 지금이 더 쉬우십니까? 지금이 더 쉬우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절제가 쉬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지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익숙해지고요, 기도가 익숙해지고요, 예배가 익숙해지고 말씀이 익숙해진다면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 정도 믿으면 되겠지가 되는 순간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은요 오래 믿는 게 나 몇십 년 믿었어 이것보다요, 어제 믿어도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가장 큰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학대한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자기 안에 죄성과 싸운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싸운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자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다라는 이런 인터뷰를 자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꾸준히 훈련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선수여도요, 자기 관리가 무너지면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시즌이 끝나도요, 계속 몸 관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 내용을 그때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가장 어려운 상대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고 싶은 내 자신, 포기하고 싶은 내 자신, 타협하고 싶은 내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큰 싸움은요, 다른 싸움이 아니라요, 그 다른 싸움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나, 예배보다는 편안한 거를 선택하고 싶은 나, 말씀 듣기보다는 세상을 붙들고 싶어하는 나와 싸우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TV를 보면, 지금 이 시간에 TV 보면 얼마나 재밌는 프로그램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재미있고 유쾌하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보고 싶을 시간대가 바로 이 금요 심야, 이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루에, 일주일에 그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직장생활 하시면서 피곤함과 그런 게 맞물려서 금요기도에 나와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은 나, 이게 타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도 싸웠고요, 괴로웠습니다. 바울 역시도 자기 안에 죄성과 씨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은 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나오기 싫은 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감정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누가 주인으로 살 거냐라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공격은 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썩어질 면류관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겁니다. 잠깐의 박수,
잠깐의 그런 우승, 잠깐의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이유는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없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지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주 끝에는 썩지 않을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함을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